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 말고도 여러 말씀을 좀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동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약 35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단어는 필리스티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원래의 단어였던 것이죠. 블레셋 족속이 그레데 섬에서 살다가 해적질을 하며 살다가 농사를 지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종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겁을 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대상이 아비멜렉 왕인데, 그 종들이 또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은 그 광경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죠. 출애굽할 때 블레셋 길로 올라오지 않고 우회해서 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이들과 전쟁을 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 5개 성읍을 중심으로 블레셋이 요새화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의 눈을 뺀 종족이 블레셋 종족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삼손, 이 거인을, 이 장수를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난 법궤를 빼앗아간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죽이고 그 아들 셋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했던 종족이 블레셋 종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이렇게 보면 너무 강하다, 너무 자주 나타난다, 너무 가까이에 있다, 이것이 블레셋의 3가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블레셋의 길을 꺾어놓고 블레셋이 역사 앞에 다시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블레셋 군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골리앗은 호령하면서 1대1로 붙자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마구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키가 크든 갑옷이 무게가 나가든 상관없이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많은 군사들과 사울왕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쩔쩔맸습니다. 왜냐하면 6규빗 한 뼘, 우리로 말하면 290cm예요. 갑옷이 57kg, 창날만 7kg 가까이 되는 그런 창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누가 이긴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거인입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기술과 무기와 신장과 요새화된 도시를 갖고 있었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곰과 사자를 잡은 자기 일터에서의 경험을 이 전쟁에 확장하여서 적용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이 다윗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윗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믿음의 의분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분. 믿음의 의분이 일어나요. 누가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 여기 욕을 막 누가 해요. 그러면 힘이 좀 부족해도 막 주먹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를 욕하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냥 욕을 먹어도 골리앗을 보면서 쩔쩔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에 비하면 이 어린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담대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11년 9월달 인터넷을 달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숙자 A씨는 51살인데 술을 먹고 공원에서 자다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B씨가 절도범으로 잡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1,000만 원과 금시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이 노숙자가 훔친 것이다 생각해서 경찰이 강하게 치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내 돈이라고. 통장에 난 돈이 많다고. 계좌번호 추적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잔고가 50억 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돈으로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 유산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패를 자꾸 하니까 이 돈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려고 했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가족도 없는데 그냥 노숙인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사건 후에 A씨는 사람들이 알아보면 당신 50억 있냐고 하니까 그걸 피해가면서도 계속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A씨의 개인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서고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경쟁을 시켜가지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모두 다 그런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한 사람 안에 드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그냥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사회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 지켜보던 그런 사람들로 전락될 위험성 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일어서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먹는 음식마다 우상에게 갔다 온 음식이에요.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환관장에 가서 제가 채식을 하겠습니다. 10일만 좀 지켜보세요. 제 얼굴이 훨씬 좋아지면 저 우상에게 갔다 온 음식 안 먹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모든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얘기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그 우상 속에, 전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겨우 살아가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고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앞에 기자를 개자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교회를 마음껏 자신의 마음대로 떠들어댈 때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의분이 일어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저 유럽에서 폭탄이 터지고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고속도로에서 미사일을 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 이름의 명예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고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다윗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전달하기에 왔지만 물맷돌을 들고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린 다윗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 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는 아이였어요. 어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모두 다 팔짱 끼고 뒷짐지고 한숨 쉬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트 휘트먼의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앞으로 항해해 나가라. 깊은 바다로 길을 돌려라. 무모하고 거칠 것 없는 영혼아 탐험하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선원이 감히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하고 있다네. 배와 우리 자신을 위험에 맡긴 채 오 용감한 내 영혼아 더 멀리 항해해 나가라. 담대하지만 이 얼마나 안전한 기쁨인가. 이곳은 모두 그분의 바다가 아닌가. 더 멀리 항해하여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땅은 다윗의 망명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왕의 주목을 받게 되고 시기심 때문에 창이 날라오고 포위하는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놀랍게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윗을 알아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입니다. 그 만만 가운데 골리앗도 있습니다. 이 사람 위험한 인물이에요. 잡아야 돼요. 다윗이 아기스 왕이 이렇게 하면 죽을 판이었습니다. 침을 입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립니다. 침이 수염을 타고 땅에 떨어집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아기스 왕이 아니 미친 왕이가 부족해서 여기 데리고 왔냐고. 당장 내쫓으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점점 식솔이 늘어서 400명에서 600명인데 그 사람들은 군사들이고 식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0명 정도 돼요. 여러분 2,000명이 움직이면 금방 발각이 가요. 높당의 제사장 85명이 다윗에게 잘해줬다는 이유만으로 한 칼에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나 다윗의 동선을 주목한 사람들이 밀고 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사울을 용서하고 관용했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면 다시 추격하는 이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16개월 동안 머물면서 왕이 준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가드 왕은 언젠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황장엽 씨를, 주체사상의 대가 황장엽 씨를 우리 국가가 받아들인 것처럼 다윗을 좀 활용해갖고 좀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속으로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겉으로는 사울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전할 뻔했던 그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담, 아비나답, 말기소아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정치 리더를 잃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윗 앞에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습니다. 그의 위상이 올라갔을 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장래성을 보고 사절을 보내어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서서히 안정된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다윗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고 살던 놈이다. 그 놈을 잡아야 된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야 된다. 우리 수중에 넣어서 우리가 잡고 흔들어야 된다. 이것이 블레셋의 태도였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엄청난 블레셋 군사가 밀려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길이가 약 5km, 폭이 3km에 거기에 가득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다 군사였어요. 엄청난 수가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르바임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이에요. 사울의 진영이 베냐민 지파고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진영이에요. 그 사이 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이긴 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흩으심의 주다. 그런 의미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22절까지 읽었는데 졌으면 물러가면 되지.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히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다시 올라온지 모르지만 그들은 전쟁의 패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또 올라왔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여러 가지 모습은 마귀를 닮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죽임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금식기도 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3번이나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를 포섭을 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헤롯이 결탁해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는데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은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2번의 공격을 받은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꺾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예수님도 인정 안 하려고 했던 마귀가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마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제사 지내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다가 지금 와갖고 바꾸겠다고. 야, 네가 교회 다녀서 뭐가 달라졌어? 내가 너 죄 저지른 거 다 아는데 네가 뭘 보고 다니고 네 발로 어디로 걸어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신자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놓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계책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읽지 마. 눈으로 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빨리 고개 드세요, 2분.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 계책을 알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를 막아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누구 발 아래서?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사단이 쓰러진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우리의 위상과 직분과 우리의 신분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시험하고 고민거리를 주고 두려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올라가서 싸우라 했고 한 번은 올라가지 말고 기습하여 싸우라. 전략과 방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방법을 주시고 블레셋을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을 공격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은 늘 싸움을 걸어오고 늘 괴롭히고 늘 사울도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막 가서 맞고 그랬어요. 다윗도 계속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권을 세워가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블레셋을 아예 그냥 먼저 침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전략이었어요.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줍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도성 하나를 빼앗았어요. 다윗이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맞기만 하지 않아요.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아직 힘이 남아가지고. 다윗이 그때 부하들과 함께 중요한 그 장군들, 블레셋 장군들을 다 죽여요. 삽이라는 거인도 죽이고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사람도 장군도 손을 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남겼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8편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우리의 시로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세우신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음 읽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셔서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요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했어요. 원수 마귀를 일주일 동안 이겨내다가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 여기에 있는 이 시가 여러분의 승리의 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블레셋이 언제 없어졌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절됐어요. 그때 다 청산이 됐어요. 역사 가운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름은 팔레스타인이지만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요.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빠지지 않으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의 특징이 그래요. 개하고 비슷해요. 개도요, 이렇게 봐서 무서워하면 더 덤벼요. 약간 딱 있으면 개가 딱 보고 도망가요. 지혜로운 개는 그래.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고 피하려고 그러면 따라와요. 어떤 성도는 너무 평안하게 살아요. 마귀가 어떻게 손을 못 대요. 그분은 마귀를 이겨왔어요. 마귀를 대적해요. 영적으로 충만해요. 어떤 분은 매일 가지고 놀라 그래요. 얼마나 와서 쓰시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마음을 맨날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을 막 집어넣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자꾸 이기다 보면 마귀가 피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개하고 비슷해요. 돌 딱 들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영적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성도들이 잠들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딘 셔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도전하는 만큼 마귀는 약해진다. 우리가 지닌 권위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면 마귀는 그것을 보고 공격을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낙담해서도 안 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이다. 인내를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 있어요.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에 전쟁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인데 부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심할 때는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15만 명이 죽었어요. 처가댁에서 미국에 잠시 들어와서 좀 이 어려운 때는 피하면 안 되느냐. 그러나 다 도망치면 누가 말씀을 가르치겠는가 하면서 그는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전쟁이 치열할 때 자신이 뭘 발견했냐면 전쟁이 치열할수록 실제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추상적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개인사에 머문다면 그냥 개인사만이 내 관심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쟁 속에서 기도할 땐 하나님,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것을 우리 아이가 보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목이 잘리거나 총알을 맞아서 죽은 사람을 본다면 그 무서운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지워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아픈 성도가 누군가 쭉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성도가 누군가, 시험을 받아 교회를 나간 성도가 누군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고 다음날 구체적으로 수첩을 펴놓고 봤어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일이 보이고 가야 할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사실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지금이 전쟁 중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기도가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지쳐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전쟁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민병대원들이 존이 사는 아파트를 향해 여러 차례 미사일 공격을 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오발탄으로 딴 데 가서 박히고 터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줘. 누구는 죽지만 누구는 사는 거예요. 지금 레바논은 평온한데 존은 가끔씩 전시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지를 되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전시에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는데 평온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분들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실 분들이세요. 블레셋은 동거할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싸워야 할 대상인지 보호해 줄 대상인지도 구분 못하면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지도를 봅시다. 팔레스타인의 지도입니다. 왼쪽은 1946년 지도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47년 더 좁아지고 67년 더 좁아지고 2010년 더 좁아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지도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30대는 저렇게 많이 사단이 공격하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었다면 40대, 50대, 60대, 70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마귀가 흔들 수 있는 여지들을 막아서면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이런 승리를 거두어낼 수 있겠어요? 못해요. 다윗 왕국이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로 삼을 때 이 지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지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승리와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가까이 있고 강하고 자주 우리를 공격하지만 전략을 바꾸어 대적하면 피한다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 공동체와 함께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